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러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굉장히 세상과 분리된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특별히 이 납병 환자이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가정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제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치병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다 부정적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막장 끝났다. 이제 우리는 뭐 사나 죽으나, 그래서 마지못해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희소식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뭐냐면, 풍문에 들려오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이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납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가깝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찍이 서서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외칩니다. 어떻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간절함으로 외쳤을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경계선과 같은 이곳에서 소리친다는 것은,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 고쳐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목청이 떠나가도록,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처음 오는 기회요, 마지막 기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절규하다시피 소리쳤을 것입니다. 10명이 그렇게 힘써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들이 치유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아니 그래도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란 말도 안 하시고 안수도 안 해주시고 각자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 어떻게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 구약시대 때는 이 납병에 걸리면요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어쩌다가 사람하고 마주치게 되면 먼저 자기가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야 돼요. 경계선을 치고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 띄워놓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 한번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외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의 소원 딱 한 가지예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가정공동체에 들어가고 사회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자기의 있는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것이 아마 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들 1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 목이 터져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예수 선생님! 이러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소리치니까 아마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들렸을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운명, 세상적으로 나의 팔자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당신을 향하여 이 소리치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돌아봐만 주신다면, 당신이 말씀만 하신다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부터 어떤 마음의 결론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치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정말 이 하인을 위해서 이곳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 하인을 내가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납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납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납병을 치료할 때 손을 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어쩌면 그런 소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혹시 부르실지 몰라. 나름대로는 뭐 옷도 단정하게 입고 나름대로는 갖췄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방법과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요, 다양하게 선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다른 해법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들의 치유는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에 내가 나설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수를 해주시든지 어떻게 좀 가까이 와서 보시면서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말씀하시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순종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내 눈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대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로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정확한 때에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받은 것을 여길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요, 모두 자기 몸을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몸에 변화를 느꼈겠죠? 바라보니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바라볼 때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미 나는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제사장이 너의 모든 납병의 그 근원이 치유됐다는 것을 선포해야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였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10명 중에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자기가 몸이 치유된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사실 이 유대인들보다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주 안에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고 그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또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던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면요,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요. 상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불신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도마야, 와서 만져봐, 그리고 넣어봐.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5장의 나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만은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고 왕으로부터 굉장히 아주 신뢰받던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납병이 들으니까 처음에 갑옷으로 다 가릴 수 있었지만 그 고통과 통증은 계속적으로 그 가족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어린 소녀를 이제 그 들에서 잡아왔을 때 그 소녀가 주방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혼자 소리를 했을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말 한마디에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왕의 그 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죠. 이스라엘 왕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왕은 이게 이 자기 그 나라에 이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고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보내서 왕이 왜 이렇게 화내? 그거 화날 일이 아니야. 나한테 보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 나만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처방전은 간단해요. 와서 코빼기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감히 이 작은 나라에, 그것도 왕도 아닌,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나보고 7번 씻으라고 하냐.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이 종기를 알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화가 났을 때 이게 얼마나 그냥 퍼지고 이 열이 나는지. 근데 그 나만이 그것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 강물이 자기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왔는데 맞이해줘야지 얼굴도 안 내밀고 나한테 그렇게 처방전만 던지냐.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난 그때 그 충성스러운 하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그거 씻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씻으라고 하면 씻어보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가죠. 근데 6번째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반복적으로 아마 이 정도 되면 실망하고 포기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그때 나만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전혀 다른 깨끗한 모습으로 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주의 권능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갈 때 그들은 치유를 이미 받은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면서 누가 병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안 것이죠. 그동안은 수많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다녀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두가 다 안 됐는데 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몸이 치유됐으니까 누구로부터 치유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그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곧바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다 치유받았는데 나머지는 어디가 있느냐? 어떻게 너만 여기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미 납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치유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미 치유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자기의 피부가 깨끗해지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가운데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일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그동안 비어있던 이 공백의 시간들을 메꿀 수 있으려면 내가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이 직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저 사람 병 들고 오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졌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인지 몰라. 이런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음 중심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하지만 내가 자리 잡히면 가자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그 병이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원하던 그곳을 향하여 지금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누가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그 회당의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납병이 치유된 사람 대다수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건을 이 백부장의 믿음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0명 중 9은 어디 갔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마땅히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납병에 걸려서 세상과 이 단절되었을 때 그들의 소원은 딱 치유 회복이에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고 싶은 이것이 그들의 전체적인 갈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그 말씀을 엽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자비를 베푸셔서 치유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9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치유 한 단계, 이거 1차원적인 이 치유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상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면요, 사실은 그 한평생은
건강한 모습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것에 대한 자기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내면 가운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서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의 치유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 길을 갈 때 어두운 길을 가지 않도록 내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단단해질 때는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된 사람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9은 어디 갔나? 이 말은 안타까움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은 육체의 그 소망하는 질병만 치료받고 끝나느냐? 나는 너희의 그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주님이 그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의 치유를 통해서 더 높은 단계의 치유를 원한 것이죠. 육신의 질병, 불치병이 치유된 기적이에요. 근데 영혼의 그 회복은 더 큰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치유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더 높은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치유됐는지 안 됐는지만 분별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완전히 치유됐다. 그래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판단, 이 선포는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낮은 물가에 있는 것처럼 아주 믿음의 단계가 겨우 내 눈앞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현재보다 더 항상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더 큰 높은 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해서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한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더 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이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바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감사를요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아홉은 어쩌면 마음으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택은 극히 일차적인 이것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요? 항상 기뻐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은 가장 위대한 찬양시, 그 감사했던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103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적인 생명과 개성과 감정과 의지와 나에 있는 모든 느낌과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해 본 적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을, 물질적인 이 축복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것까지 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감사의 기록을요, 생각하고 그냥 표현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은요, 계속 이후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인생은 누구든지 굴곡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을 우리가 질병의 시간들을 거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마음가운데 불안정한 마음, 미래에 대한 이 어두운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자기가 감사의 기록을 제목했다면 이걸 쭉 넘겨보는 거예요. 넘기다 보면 이럴 때 내가 고난의 때도 하나님 내가 감사했구나.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영혼이 풀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로받는 거예요. 이 시간들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붙들 것이다. 이 시간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햇볕이 비춰지면 얼마나 그 비바람이 있는 이 폭풍 전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바로 잊어버려요. 마치 물에 새기는 것처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주신 은혜를 내가 세워볼 수도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은 감사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반복되니까 마땅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툴툴대는 거예요. 이거 맛대가리도 없는 이거 만나를 왜 이렇게 매일 주나? 좀 다른 것도 주지. 아니, 왜 광야에서 고기 한 번도 안 먹여주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냥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틀 사이에 꼈는데도 또 고기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그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던 이 고기 떼먹던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식사를요, 매일매일 끼니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위장장애가 일어나면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아니, 진수성찬이 찾아 있으면 뭐예요? 먹을 수가 없는데. 먹으면 바로 탈이 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밥을 못 먹으면요, 힘 제대로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감사하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도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 꽃의 아름다움, 그 꽃송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면, 물론 뭐 향기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져봐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들을 수 없으면 소통이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당연한 것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이 감사하죠. 제가 수차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립보행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내 속을요, 내 오장육부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오장육부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줘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 그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여사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거 당연한 거지.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시편 107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절은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직장을 출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굉장히 약바르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왜 그렇게 더딘지, 건너뛰기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뭐일까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주관하는 어둠의 것들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든다면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렸을 적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고, 공중전, 수중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을 지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죽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이 시간을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뭐라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보내기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나중에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가 자기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경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랍니까? 감사는 즉시 선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적일 때 다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감사한 게 뭐죠? 교통사고 안 나게 하신 거 감사한 거예요, 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연산 쪽으로 가다가요, 교통사고 난 그렇게 운전하면서 생긴 처음 봤어요. 그 뒤에 차가 앞에 차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모르지만, 야, 저 희한하다. 어떻게 저 차 위에 올라가 있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눈 오고, 뭐 이렇게 살얼음이 오니까 뭐죠? 53종 추돌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운전은요,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법 없어요. 남이 와서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소한 일, 작은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아니요. 감사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죠? 내가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친구 준 것 감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족 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셔서 감사하고. 감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꼭 매듭이 지어져야 감사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일상 가운데서 내 계획대로 일할 수 있고 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핸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악보를 그리는 내 손은 마치 내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주와의 은혜 가운데 딱 젖어들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게 하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요,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요, 일어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낳게 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 3개월만 기록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고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지금부터 평생 감사하는 습관, 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노트. 이게 베일 분량이거든요. 이거 가격에 대해서 이따 광고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가서 시중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저희들이 교회에서 일부분은 후원하는 거예요. 3개월만 가보자. 우선 3개월 가보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결정하자.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늘어나고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들이 불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뭐가 더 빨리 불어나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빨리 불어나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쪽이십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쪽이십니까? 나는 감사를 당연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감사의 제목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